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인 왕, 로마의 그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착각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외쳤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그 성금요일을 앞두고 오늘 드려지는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우리 삶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또 안정된 직장, 행복한 가정, 반복하지만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노후가 잘 보장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만약에 목표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닌 세상 사람들도 미신처럼 섬기고 있는 그 어떤 바로 그런 기복신앙에서 이제 우리 좋은나무 공동체는 어떤 신앙으로 갈아타야 될까요? 네, 팔복신앙. 또 다른 말로 하면 참복신앙.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팔복신앙의 주인공들은 정체성이 뭐냐 하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녹을 때, 빛이 조명되어질 때 어둠이 떠나가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라이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난주에 첫 번째 뭐냐 하면 화목해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이 분도의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시기, 질투, 또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판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갖고 가는 우리들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에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온 청년 메일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취업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28세 청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거의 10년째 되어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산만해집니다. 그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가장 큰 것이 음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해온 자유의 행위를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수백 번 그만두려고 해봤지만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다가 최근에 다시 도전해 현재 80일가량 음란물을 보지 않고 자유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처럼 음란에 잡혀있는 남자들, 인터넷 음란물은 가장 큰 적입니다. 이제 저는 이 음란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루 1시간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 음란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를 통해 공부에 집중하며 하루에 5시간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드러난 죄가 죄가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면 27절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은 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단언적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을 행동으로 몸으로 옮겼느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바로 뭐다? 간음죄라고 말씀하세요.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행위 이전에 너희가 그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상상하는 것이 뭐다? 간음이다라고 아주 결론을 내려버리셔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이미 마음에, 아니 실제 삶에 주님 보시기에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와 가족 모두가 고통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되냐면 가정이 파괴돼요. 근데 그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족 모두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음행한 경우, 간음한 경우만 예외적인데 이것도 그래서 무조건 이혼해라가 아니에요. 최근 이혼 법정에, 이혼 사유의 75%가 이유가 뭐냐면요,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입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이혼율 1위고요. 그 이혼 사유의 거의 절대적인 것이 바로 외도, 간음, 불륜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이혼할 때, 이미 이혼한 분들은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부모가 이혼할 때 당사자 간에 큰 타격도 있지만 이 자녀들이 받는 고통은요, 그 혼란은 영적인 그 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부모님 이혼으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많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내가 잠깐 좋자고 내 배우자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원수가 되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음란의 문제, 이 간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재조명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려요. 29절 30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입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어디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간음하고 음란하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눈이 실족하면 눈을?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두 눈을 다 가졌는데 이 음란과 간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영원한 지옥, 회개하지 않고 끊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른손으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 두 눈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가 돼서라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익이고 복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 음행이, 이 육체의 일들이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는데요.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 전부 다 음란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약
15가지의 육체의 일들이 계속 설명이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유산이 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더 이상 음란하거나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요. 이것이 들립니다. 아, 이게 내가 그냥 무심코 하는 거,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는 거,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끔찍한, 눈을 빼고 손을 잘라버려야 할 만큼 너무나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 말씀이 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돌이키지 않으면, 끊지 않으면 네 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같이 시작. 간음하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이제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시작. 네, 무조건 피해야 돼요. 이거는 조건은 허락되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피해야 돼요. 결혼을 앞둔 자매들에게 또 딸이 있는 부모들에게 신랑감 또 사윗감 후보 1위의 성경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왜요? 요셉은 바람피지 않기 때문에. 자, 요셉이 어떻게 이 음란의 문제를 이길 수 있었는지 창세기 39장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간음은 눈으로 들어옵니다. 이 보는 거 조절하지 않으면 이 눈으로 흘기고 눈짓하고 이러는 거예요.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8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는 거예요. 자, 거절에 머물지 않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하게 계속 유혹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결정적인 이제 위기가 오는데요.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여러분, 노예가 집 주인의 아내의 이 유혹을 받아들이면 세상으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팔자를 피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이 음행과 음란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러나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제가 밖으로 나가면 지금 좀 큰 게 아니라 정말 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여러분, 중국의 병법 속에 주시면 손자병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자병법 36가지 병법이 나와 있는데 제 6편 36개에 보면 주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한번 따라합니다. 피하는 것이 최상이다. 하다가 불리하면 손자병법에 그 얘기 나와요. 36개가 바로 피하는 것,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최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가 몇 계명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헷갈려요. 7계명입니다. 7계명.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7계는 37계를 범하지 않으려면 36계가 답입니다. 자, 맞다고 지금 계속 인정을 해주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계를 범하지 않으려면 36계가 답입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고 음란한 장소에 가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주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음란의 통로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눈에 음란이 열리고 눈에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마구 타고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이 음란물, 또 아이들이 보는, 아이들 뿐만이 아니죠, 야동, 포르노, 웹툰, 드라마, 영화, 소설, 잡지, 이게요 무작위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 타고 들어와요. 제가 오늘 방송실에 원고를 이제 다 보내고 마지막 이제 뭘 찬양하는 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열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떠요. 같이 본 남편도 민망. 그러면서 한 여배우가 레깅스 패션을 입고 야구 시구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입었는지 벗었는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레깅스 패션을 하고 야구 시구하는 게 크게 찍혔어요.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 정말 대안이 없고 대답이 없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여성분들 옷을 입을 때,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화장할 때 잘 주의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성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뭐를 통해 들어온다 그랬어요? 눈이에요.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누군가에게 음란의 통로가 되고 내가 음란의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결단하고 분별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력물, 음란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왜 귀신 나오는 영화들 있죠. 이런 걸 보고 나면 우리 영이 타격을 많이 입어요. 제가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 안에 뭔가 좀 이게 정상적이지 않을 때 보면 아주 어릴 때 봤던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이런 거를 많이 본 아이들이요, 굉장히 그 타격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 음란물들을 남자들이 많이 봤는데 지금은요 이제 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거, 심지어는 수간 막 이런 것들이요, 지금 그래도 좋은 나무 교회는 계속 정화 작업이 일어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이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금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사탄에게 내 종은 내 믿음의 아들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음란에서 떠났다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 거의 다 눈치채셨을 텐데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도 사탄 앞에 이렇게 내 종 욥은 정말 깨끗하다고 말했어요.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서 떠났다? 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음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믿음의 시련을 많이 단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욥의 탁월함은 뭐냐면 욥기 31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어떤 언약을 맺는데, 약속을 하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기서는 처녀를 봤다는 게 아니라 유심히 보는 거예요. 흘리기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음란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욥은 내 눈과 약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신다니까요. 욥이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보고 나면
음란을 상상합니다. 그것을 보고 나면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 음란의 영은 둥둥둥둥 떠다닌다니까요. 남자를 가리지 않아요. 이 음란이 돌아버리면. 그래서 개인도 불행하지만 그 가정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워져요. 자, 피해야 할 것.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 맞아, 조심해야지. 또 한 부류는, 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고 살아? 자, 이거는 여러분의 몫이고, 제가 그냥 한번 나열해 봤어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 늦은 시간, 이성 간 문자나 전화를 안 하기. 이성 간 단둘이 있지 않기. 차, 카페 이런 데 단둘이 있는 거. 부부간 외에는, 정말 결혼을 앞둔 이성 간 외에는 여러분 이거 피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많은 불륜들이요, 이게 그냥 무방비로 그냥 노출돼 있어요. 정말 급한 상황에 차를 타게 되면 옆에 조수석에 타지 않고 항상 이쪽에 탑니다. 근데 하여튼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상황이 아닌다면은 일부러 남녀 둘이 타는 거는 이제 좋은 나무 교회는 우리가 없어야 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자, 세 번째는 옷에 묻은 먼지나 머리카락 털어주지 않기. 이거 매너 아니에요. 왜 남의 남자, 남의 여자 그 머리카락 먼지 털어주냐고요. 목사님, 그래도 그거 매너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안 털어줘도 다 떨어져요. 안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거 하다가, 그 짓 하다가 미안해요, 이상한 영이 쑥 들어버리면요, 집에 갔는데, 아, 그 남자가 내 머리카락 털어줬어. 너무 리얼한가요? 그 다음에 가벼운 스킨십. 가끔 보면 이렇게 팔목을 잡는다거나 이렇게 어깨를 잡는다거나, 동성 간에는 관계없어요. 저는 우리 남성 공동체 허깅도 하게 하는데 왜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그렇게 잡냐고요. 앞으로 잡으면 신고하세요. 이 사람이 잡았다고. 지나치게 짧은 치마, 꽉 끼는 바지, 속 비치는 옷. 여름이 다가오면 여러분, 그게 나에게 관심을 끌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음란의 도구가 됐다는 걸 알고, 아까 1부 때도 약간의 반감이 있는 걸 제가 느꼈는데, 우리 이제 학생들 교복을 자르거나 허리단을 접지 않기. 그러면 교복 나온 대로 그대로 입으면 이조 시대 때 그 치마 일처리 긴 치마처럼 보인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가르치고 적당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애가 앉았는데 이 치마가 올라가는데요, 그냥 그 남자애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 즐기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예쁘게 보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 음란의 통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이 왜 넘어졌죠? 첫째는 한가한 시간. 여러분, 한가한 시간 유튜브 아무나 열어보면 안 됩니다. 그때 잘 분별하세요. 그때 오늘 못 읽은 맥치인 읽고. 할렐루야. 이게 한가한 시간이 문제라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되게 생활을 했는데 그 한가한 시간, 요압 장군과 우리아는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혼자서 늦잠을 자다가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어떻게 했어요? 봤잖아요. 그리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간음과 임신과 또 우리아를 살해하는, 요압 장군은 이 다윗에 대해서 이때 실체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교사범이라는 거예요. 살인 교사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바로 이 음란 때문에, 간음 때문에 다윗 가문에 타고 들어왔고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을 하고, 이 사건 때문에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그 왕자들을 다 살해해버리고 마지막에는 다윗 아버지한테까지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왕궁에서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난 것이 바로 이 음란 간음 때문에 이 가문 안에 엄청난 사탄이 공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음을
그렇게 세상이 다 가니까 간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자, 음란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란한 모임, 음담패설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가면 음담패설 너무 잘 알아. 경계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목회자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옛날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생각날 때가 있어요. 동창회, 동아리 모임 이런 거, 동호회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목사님 도대체 누굴 만납니까? 교회 와서 만나세요. 근데 전도 목적으로는 괜찮아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7개를 범하지 않으면 36개가 답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음란을 극복하기 위해 피해야 할 음란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잡아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음란의 루트가 있다니까요. 대부분 요즘엔 유튜브를 쓰세요. 이 손바닥 안에요. 지금 엄청난 세상이 들어와가지고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지난번 어떤 분이니까 어플을 지워버리더라고요. 뭐 요즘에 뭐 있습니까? 넷플릭스. 저는 그런 거 자체도 잘 모르지만 TV가 없어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는 딱 결단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만나지 않거나 거리를 둬야 할 사람. 아까 이제 전도 목적은 예외이고 피해야 할 음란한 것. 자, 아까 똑같은 질문. 음란물, 음란 사이트, 웹툰, 소설, 잡지, 영화, 모임, 음란 패설. 특별히 이게 잘 안 끊어지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한 주간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좀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간음하지 않으면 두 번째 뭐냐 하면 조언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의 조언과 권면을 잘 듣고 회개하며 이제 끊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제 정말 이 우리아까지 죽이고 이 간음죄를 범한 이후에 이게 이제 완전 범죄가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드러나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정말 저주입니다. 그것처럼 끔찍한 하나님의 버림받음이 없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요. 많은 가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딱 어린 암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을 손님이 와서 친구가 왔을 때 그거를 빼앗아 간 사람이 있다면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흥분하죠. 그런 나쁜 놈이냐고. 그런 놈은 당장 처형하고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흥분하니까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무엘 12장 7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네가 그런 놈이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 다윗은요 3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입법, 사법, 행정 무슨 재판할 필요 없어요. 이런 선지자 하나 딱 오면 야 당장 끌어내라. 처형해버리면 처형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힘이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조언과 권면이 있을 때 드러났을 때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 권면과 조언을 잘 듣고 이제 돌이켜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한 번 더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물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알면서는 절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믿음이란 넘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면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죄는요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죄가 드러나면 힘을 잊어버려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은 드러낼 때 힘을 잃어요. 나의 음란을 고백하고 드러낼수록 더 이상 음란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숨기고 나는 아니죠 하게 되면 진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윗이 드러났기 때문에 위대한 다윗의 말년이 있었고 그 후손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큐티인을 하고 있는 우리들 교회 새가족반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한 분 나오시는데 이분은 규모 있는 병원의 병원장님이래요. 이제 의사죠. 근데 이분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제가 병원이 점점 커지고 생활이 안정이 되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불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까지 낳고 두 집 살림, 아파트까지 하나 주면서 완전 범죄를 하려다가 그게 여차저차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새거족반에 와서 처음 교회 온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한 지가 20년이 돼 가는데,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분이 이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롭지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처럼 간음과 음란 때문에 더 이상 고통당하거나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여전히 주인이고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앞에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이 드러내야, 고백해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부인 권사님이 나와서 여차저차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나 지금 돌이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새가족반에는요, 듣다가 아니 뭐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 뭐 이렇게 이런, 그러다 듣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이제 힘들어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음란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실 때 드러내는 것은요, 들키는 것은 그게 복이에요. 저희 결혼한 지 보니까 이제 올해 35년인데 여기 이제 우리 60년 되시는 형님들도 있고 그런데 35년 동안 제가 마음물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젊은 날 한 10년 가까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니까 그런 이 음주나 음란의 문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제가 이 연예계 쪽에 음반 제작 사업의 대표를 하다 보니까 참 그런 걸 많이 봐요. 근데 그럼에도 그것이 지켜줄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사람에게 제 모든 지금의 그런 상황들을 오픈을 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누구랑 얘기가 나왔을까요? 제가 아내에게 다 오픈했어요. 오늘 이러이러한 자리가 있었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게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남편들이요, 잘 들으세요. 아내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적용 질문. 음란이 타고 들어올 때 내가 드러내고 구할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이거 제가 볼 땐 되게 중요합니다. 자꾸 방치하고 자꾸 그거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없다면 기도하며 찾아보고 안전한 수고로 공동체에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해 봅시다. 이게요, 끊어져야 된다니까요. 탐심은 우상숭배고 음란이 우상숭배인데 여러분, 예배가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안 받으셔요. 내가 여전히 음란하고 간음하고 있는데 두 집 살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들은 예물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그게 바로 구약에 보니까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너무나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 설교자의 고민이 그런 거예요. 이런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제가 전하는 게 저의 사명이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가늠하지 않으려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성령님을 따라 살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육체의 욕심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뭐를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